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이되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께 말하는 거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과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는 간음하는 여자는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4절에는 죽이되 돌로 쳐서 죽여라. 이 율법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수?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소하려면 예수를 고소하려고,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데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안 묻는다 이 말이에요.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떡 그치는 거예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글을 썼어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냥 골탕을 먹이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고소할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얽어서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하여서 군중들까지 막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다 똑똑하고 잘난 척이 있어가지고 모세 율법만 알아가지고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뒤에는 약간의 군중들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긴장되는 그 순간 속에서 땅바닥에 막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시되 땅바닥에 글을 2번을 쓰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질문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글을 막 쓰십니다. 뭔 글을 썼는지는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목록을 쫙 기록을 해서 너희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너희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목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고소한 사람들이 먼저 돌을 친답니다. 풍수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증언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증인으로서 딱 있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 돌로 맞아 죽는 것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이 딱 붙어요. 여기 땅바닥에 분명히 저들의 죄를 썼음이 분명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두 번째 씁니다. 둘러선 군중들에 대하여서 죄의 목록을 썼을 가능성이 많죠. 이게 쓰시니 이제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막 받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9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변은 놀랍습니다. 굉장히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잖아요. 돌로 치라는 것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상인이었던 샤일록에 관하여서도 계약을 맺잖아요. 돈을 만약에 빌려주면은 엉덩이 살을 어느 만큼 뺀다. 그런데 돈을 빌려갔었던 주인공이 망하잖아요. 망해가지고 돌아왔었을 때 재판정에서 그 샤일록이, 유대인 상인 샤일록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저는 엉덩이 살을 어느 정도 떼기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계약대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니까 아주 놀라운 재판장의 판결이 나오잖아요. 네가 계약한 것은 살을 계약을 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피는 계약을 해서 빠졌으니까 피 없이 살을 떼라. 그래가지고 샤일록이 유대인 상인 샤일록이 손을 들었다는 내용이 잠깐 나오잖아요. 셰익스피어 편집에.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돌로 치라는 말을 있으니까 율법사들이 더 이상 송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는 배경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 요한은요 엄청난 언어를 구사하잖아요. 이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것은 천지만물을 지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태초보다도 더 영원한 영원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건 이 두 번째 나오는 태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기록하잖아요. 나는 이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었어요. 똑같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전부 다 불황무식한 뱃사람들이었죠. 뱃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원전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이 영원한 영계의 세계를 열어주시되
그냥 영계의 세계하면 뭐 잡신이 우글우글거리고 뭐 히랍 신화라든지 로마 뭐 헬라 신들이 이제 그와 같은 지저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원전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서 지혜와 지각을 주어가지고 이걸 열어준 거잖아요. 다 열어줘가지고 불황무식한 사람인데 겉으로 봐서는 그런 언어를 이렇게 주셨을까? 놀랍기 이를 데가 없어요. 예? 그런 언어를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면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또 증명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열어주셨을까? 이와 같은 불황무식하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건도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반대하니까 이 요한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아주 기질이 그냥 너무나 불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 불같은 성질 그것 때문에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이 그의 유전적인 기질의 전체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잔인성. 잔인성은 사람으로서의 잔인성이지만 불로 살으라고 그래. 말 안 듣는다고. 응? 여러분 최근에 뉴스 봤죠? 3살짜리인데. 그 아버지가 3살짜리 애아버지가 재혼을 했는가 보죠. 그런데 계모가 이 3살짜리 아이를 얼마나 팼든지 온몸이 다 멍이 들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놈이 사도 요한이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기 전에 이놈도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쏴진지 막 다 불살아 버리시기를 원하시냐고 말이야. 지가 뭔데 불은 내리며 나는 그것을 일컬어서 총칭으로 내가 제자반에서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대가리다. 대가리. 그게 브레인 속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역사를 하되 죄와 더불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한꺼번에 역사를 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 3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얼마나 팼으면은 자기 남편이 미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남편 못 때리는 대신에 자식 이렇게 패는데 내 자식도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뭐 자기 자식이 아닌 자식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죄는 그렇게 그 형량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 살인죄로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걸 바꿔야 한다는 거지 법조계에서는. 가방에다 여행용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죽여서 여행용 가방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아이고 갓난아기를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막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쓰던 죄가 태초에서 천지 말씀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아벨을 쳐 죽이는 가인을 보세요. 그 가인의 피가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쫓아서 미움과 증오와 이와 같은 것을 강물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쨌든 다 아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겠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에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 미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를 새것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서 내가 몸을 구성하고 있고 기질을 구성하고 있지만 영의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뭘 만드시냐면 옛것을 지나가고 보라 새것 만드시는 역사를 요하시 임재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는데요. 무엇이 다를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배운 게 아니라 예배당 건물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제가 사함 받는 줄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사함 받는 줄 알아요. 열심히 헌금하면 사함 받는 줄 알아요. 이거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의를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걸 적용을 안 해요. 못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 이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체들로 하여금 예배당 건물이 다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를 팔기도 하고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anytime, anywhere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해요. 야, 그 방송되는 것 가운데 뭐 저기 내비게이션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틀어주면서 사건 사고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손주를 할머니가 할머니가 뒤에다 태우고 이제 손주를 봐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게 그 강원도에서 나타난 사건을 내비게이션을 다 틀어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것을 공개하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합의하에 이게 틀어주고 그랬는데 팩트죠. 그런데 할머니 차가 새 차예요. 새 차고 좀 비싼 차예요. 할머니가 괜찮게 살았어요. 그 현직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일도 하고 막 이러던 분인데 손주를 태우고 이제 그 어느 장소에 데려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손자를 태우고 가는데 걔도 12살 걔가 12살 먹은 갑자기 이게 미친 거야. 이 차가 갑자기 이 엔진이 브레이크 말도 안 듣고 가바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송력이 나는데 근데 그게 내비게이션이 다 찍히잖아요. 막 소리도 음성도 다 이렇게 되잖아요. 막 차가 쏜살같이 가네. 그러니까 이 도연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되는 게 새 차인데 왜 그런 모양인지 몰라. 세상에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막 이 차가 쏜살같이 막 갑자기 가는 거야. 이 브레이크가 말 안 된다. 아유. 브레이크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바닥에 엎드려 뒷차에 탔으니까 바닥에 엎드려 가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와 같은 안전교육은 없고 어쨌든 그랬는지 이 차가 확 해가지고 갑자기 뭐 날아가는 것이요. 그 차량이 이렇게 확 언덕을 딛고 중앙선을 넘어서 확 날아가는 장면이 그 좌우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내비게이션 거기에 찍혀져 있는 것이 막 다 나와가지고 한 40여 대를 해서 했는데 막 콘크리트 이 물들이 막 들어갔는데 거기에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그
여기 막 내장이 파열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남은 아직도 그 손자가 죽었는지를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그 손자는 피를 너무나 많이 뇌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죽은 거죠. 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즉발진이다. 즉발진으로서 이것이 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차 회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눈물, 죽음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강물과 같이 흐르죠. 그래도 그 차가 막 급발진이 돼가지고 브레이크는 안 들으니까 차라리 그냥 차 한 대를 부딪혔을 때는 그래도 감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딪혔는데 막 급발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여러 대의 차들이 그냥 옆에 있었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냥 거기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은 강제라도 멈췄을 때 이것이 날아가 가지고 그 수로가 이만한 수로가 세멘트로 해가지고 이게 밑으로 차를 통과하는 거예요. 도로를 통과하는 거기에 이제 박힌 것이죠. 그래가지고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으니 그 아버지의 눈물은 무엇이며 가슴 아픈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산대? 나도 그 사건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워요.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만 왔잖아요. 예?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만 이렇게 와 있는 이와 같은 철없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약간의 그 모세 율법과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보다도 더 상위법이 뭐냐면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했어도 그 사람들은 돌로 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로마법이 우선이니까 로마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로마법에 의하여서 형벌을 가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것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뭐라 했어? 그러면은 그러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로마법 그 모세율법에 걸려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왜 죽이라고 말했냐? 이거 로마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그러면 로마의 법에도 걸려요. 그 교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죄인의 친구로 오셨었죠.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의 공공의 적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같이 식사하셨었던 그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다 이거지. 이렇게 아주 트집을 잡고 고소할 조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법 말고 사내들인 법에 의하여서 어떻게 엮어가지고 율법과 그 다음에 사내들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율법사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만들어낸 이거에다 엮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되 땅바닥에 글을 2번을 쓰시고 난 다음에 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이 이리까지 다 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여인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죄인이라는 말을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군중들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에 필요합니까? 죽어 마땅한 죄악인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죽어 마땅한 죄악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필요한 것이고 돌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믿어서 오히려 영생에 이르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죽음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 마침이 되시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전제 아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죽어 마땅한 죄악인 것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자꾸 연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때문에 하든지 아니면은 나 때문에, 가톨릭은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가톨릭은 내 탓이요 이러죠. 다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아요. 뭐냐? 무엇이 옳으냐?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악감정이 내 속에서 안 생기고 내 속에서 안갚음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게 나쁜 짓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내 두뇌가 순간적으로 정한 마음이 되고 정직한 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러잖아요. 그 부담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예. 그게 선악간의 판단, 누군가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그 아파트 내부에 문이 있고 바깥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의 문에서 바깥의 문으로 하면은 이쪽 불이 다 꺼졌다는, 어두우면은 이 바깥 문하고 이 중간에 가로막힌, 추위를 덜기 위해 가로막힌 사이에 등불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따라서 어둡잖아요. 저절로 딱 켜져요. 얼마나 요즘은 잘 돼 있는지 몰라. 근데 이것이 날아갔어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는데 이것을 사러 거기를 가면은 무엇인가가 다 있든지 말든지 거기를 가면은 다른 거 사다가 그걸 까먹고 들어와서 또 어둡네. 여기서 결심하고 나면 나갔다 오면 또 까먹었네. 해가지고 그러다가 주님이 네 집을 뒤져봐라 그래가지고 집을 뒤져보니까 조그마한 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전구를 껴서 지금은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꺼지면 여기 안에서 해가지고 신발 신기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몇 달 동안을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치 그냥 바깥 문 열어놓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불편하지. 바깥 문 열어놓고 내가 그 신발을 찾아 신고 그러니까 어둡죠. 중간 사이에 이 신발 신는 장소가. 근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눈은 발광체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인간의 눈은 스스로의 발광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바깥에서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반사체가 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 모르시면 어두운 길을 걸어가 봐요. 여기서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걸어보라고. 거기에서 인간의 비애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알죠. 왜 눈이 발광체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새삼 느끼는 거죠. 인간의 눈이 어둠이 되면 저절로 발광체가 되고 그런 게 아니로구나. 내 차는요 어두워지면은요 딱 흔히 불이 켜져요. 자랑을 안 보고 싶으면. 그것은 이걸 조절을 한 거예요. 어두워진 듯 싶으면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갈 때도 어두우니까 불을 지가 켜도록 만든 거잖아요.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눈은 발광체가 아니라고. 그게 인간의 창조된 피조된 인간의 한계예요. 빛을 주셔야 그 빛이 반사돼 가지고 이 발광이 돼서 드디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스티브 잡스는 분명 천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천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천재이면서 온 세계를 이 스마트폰이라는 데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끝에 개발도 됐어요. 그러나 최장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의 생을 짧게 했을까요? 네가 세계를 담는 이와 같은 것은 여기에다 담을 수 있을 망정 네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와 전 세계를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를 지구화를 이렇게 만드는 전 세계를 여기다 담지 않아요. 그 영광을 네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 영광을 네가 취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둔 거예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광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한계는 거기다. 너의 시대는 네 두뇌를 열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전 세계가 빠르게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많아지니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스마트폰. 그것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둔 거예요. 예. 그것이 더 진화되고 더 발전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고 거듭.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자 히스기야 왕이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해라. 그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이 참새도 집이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거적이죠. 거적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막 가면 고만이잖아요. 그 거적을 마름같이 이름같이 내 생명을 지금 취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영원컨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눈물로 막 기도를. 어찌하여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야지 내가 너의 수명을 연장을 시켜주마 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의 빛이 되었어요. 그거 거두면은요 그냥 인형에 불과해요.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주시나요? 여러분을 하여금 두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러분 속에 있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을 갖다가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공중이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하고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귀할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응?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다 가르친 겁니다. 그 분위 속에 그냥 좁아 터져가지고 있는 것이 꼭 아이고 꼭 지혜미 닮은 짓을 하고 지혜미 닮은 짓을 한다. 그와 같은 것이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 따라오니까 따라오라 해가지고 그 속에서 탁탁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 제자반들은요 신기하대요. 다음 주 제자반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뒤집어 엎어놓고 막 그래요. 2주 전서부터 그들의 각자의 삶에 막 뒤집어 엎어놓고 성질 나오고 막 악하고 독하고 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주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나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해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전달하죠. 난 얼마나 쉽겠어요. 쉬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연합으로 지금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각자의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속에서 주님이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생각도 뒤집어놓고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여러분의 밑바닥을 드려라고 일하고 여러분의 유전적인 기질이 무엇인가도 드려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엎었다 뒤집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고요. 나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무런 저것도 아니에요. 서면은 말씀을 드리라. 네. 강대상에 서면은 여기 적긴 적었어요. 적긴 적었는데 여기 있는 말이 많이 없어요. 없어요 거의. 네. 근데 여러분과 더불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부분을 나누게 하기로. 나는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을 보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와 같은 기록은요 다른 공간 보험서에 없어요. 마태, 누가, 요가,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없어요. 요거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고 이 사건을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강화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몇 절이야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니? 59절이나 거든요. 다른 제자들은요 이렇게까지 이어갈 만한 저것이 없어요. 안 줬어요. 주님이 은혜를 안 줬어요. 아니 이 사건 하나 벌려놓고 뒤로 계속해서 해석을 해요.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까지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지각의 연단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야 너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불내려? 너 그거 크게 회개해야 한다. 네가 로마 신화에 있는 신이냐 아니면 헬라 신화에 있는 신이냐 네가 뭔데 불을 내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 죽어 마땅하지 하게 됐더니 네가 왜 불 내리려고? 네가 네 뜻대로 불 내리라고? 그런 것들이 이 뇌리 속에 아직도 차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것을 갖다가 전체를 디테일하게 내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연단했겠어요. 이 속에서 말이야 귀신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시부렁거리고 지절거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연단. 너 남의 이제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하긴 하지만 네 안에 이것부터 다 씻음 받고 정결함을 받고 귀신이 역사하면 그것을 갖다 대하고 쫓고 그거부터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단과 훈련을 거쳐가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보배로운 글들이 이 요한복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표현되어지고 계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복음서예요. 나도 영혼의 밑바닥이 때로 있다 생각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봐요. 이야,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도 만들어 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주님 앞에 편집증이 있거나 망상증이 있거나
내 속에 공상증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됐을 때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결케 하고 디스오더가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병이라는 것은 디스오더가 된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 정신, 이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무너져가지고 병이 되긴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이 디스오더가 죽을 병이 이 사도 요한에게 두뇌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드러내시고 I'll make you, 내가 너 만든다 해가지고 이걸 다 이전 것 지나고 이전 것이 뭐겠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들을 이것을 다 새롭게 하는, 다 새롭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글을 담아주신 거예요. 아유,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원했었던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요. 다음 손가락에 쓴 글씨 두 번째 시간 속에서 이제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기절을 보면서 무슨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어떻게 이와 같은 사건이 사도 요한에게 담겨져 가지고 이게 나타났느냐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하는 것이 정체성 아니에요. 예. 그것은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거기서 그 압제를 받는 원수의 압제를 받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전염병이 돌아도, 병원에 전염병이 돌아도 믿어요. 그리고 또 감염 증세가 나타나도 믿어요. 나는 요즘 습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요. 누가 내게 한약을 지어줬어요. 전에는 마셨어요. 주님 한약을 보내준 사람에게 축복해 이랬는데 그 앞에 기도가 빠졌다는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하면서 한약을 밥 먹을 때도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하고 먹기 시작하고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덤프트럭이 우회전 하다가 행인을 쳐서 죽인 거야. 그리고도 그냥 갔어요. 그게 CCTV에 다 잡혀가지고 나중에 걸리게 되었는데 나는 똑바로 운동한다고 생각해도 다른 것이 와가지고 나를 봤든지 새벽에 운동을 나가다 보면은요. 나는 4시 반쯤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글 쓰고 그렇게 하고 새벽에 이제 운동하러 가잖아요. 아직까지는 어둡거든요. 아니 그냥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새벽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써 거기다 다 차를 대가지고 다 막 소리 들리는 건 전부 다 막 중국말 하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말 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지고 하고 갑자기 놀란다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우리처럼 문명화되지 못한 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형광 옷을 입혀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면 재수 나쁘면 그냥 마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그런데 재수 나쁜 것도 막 혼재 있겠죠. 운명적인 혼재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셔서 나로 하여금 눈을 떠서 내가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회전 하는데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신호등 있는 데서도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주여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네. 어떤 분 그래, 주님 목사님은 많이 저축해 놔가지고 좋으시겠어요. 그건 포인트고, 살아가는 때마다 일마다는 주의 보혈로서 언제나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사셔서 승리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로 덮어서 우리를 속죄소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 찬미 드립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속죄소 앞에 있는데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보혈 힘입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